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1절 또 2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목 나를 팔리라. 이 판다는 이런 개념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쌀을 사서 먹잖아요. 농사한 분이 아무리 농사를 했어도 쌀을 내가 사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그 쌀을 갖고 떡을 해 먹던 밥을 해 먹던 죽을 써 먹던 전혀 농사한 분이 관여할 바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판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혹은 사물을 다른 건세나 어떤 권리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을 판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처분권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세력에게 넘겨준다 그 얘기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이 사람을 넘겨주는 것 있을 수 없고 더더구나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게 넘겨준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모순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제자들이 판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팔릴 뿐입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어제 저녁에 보았던 말씀 26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말하기를 5절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5절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은 이 유월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팔아서, 사람들이 못 박아서, 사람들이 시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경륜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이 부인하가 다 도망가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 전에부터 계셨던 경륜, 하나님의 뜻이요 예비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꼭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보십시다. 이 나를 팔리라 했기 때문에 그 파는 사람에 대해서 첫째로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판 사람에게는 첫째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답답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모습이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욥기에도 가보면 욥이 자기 자신의 처량한 이 모습에 대해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이게 욥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힘들었는지 욥기 3장에 보면 참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빠져버린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을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제 음식 잡수실 것을 원하십니까? 17절에 제자들이 물으니까 18절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주인,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면은 평소에 좋은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잘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은 평소에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주님이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자, 그래서 12 제자가 먹는데 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팔리라 할 때 12분의 1, 12 중에 하나가 판다, 이런 의미에 나머지 11명은 관계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12 제자 중에서 너희 모두가 다 포함돼. 12명이 다 파는 것은 아니지만 12 중에 누가 나를 팔지, 12 중에 너희 12이 다 나를 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판 사람은 한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를 팔 수 있고 요한도 나를 팔 수 있고 마태도 나를 팔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 화가 있으리라. 왜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화가 있는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오늘 본문이 마태는 기록하면서 우리 독자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21절의 이 말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그랬더니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깊이 근심했어.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주여 그랬잖아요. 그런데 25절에 가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랍비여. 제자들은 퀴리오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랍비, 선생 중에 존경할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이 호칭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생각이 잘 보여지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지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이렇게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제자가 어때요? 손을 함께 넣을 수 없겠지요. 이런 걸로 미루어 보면은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 물론 다빈치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거리가 좀 있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한 그릇에 손을 넣는 것으로 그만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타의적이 아닌 자의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관련.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명절에는 말자 했지만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유월절에 이루어지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같은 본문이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좀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시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금 떡 조각을 적셔서 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사실은 가룟 유다도 떡을 받았을 때에 참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깨달음 혹은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좀 잘 볼 수 있는 것이 다시 마태복음 26장 14절, 우리가 어제 보았죠.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흥정을 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근심하여 22절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암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뻔뻔한 가룟 유다 보십시오.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유다가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인류 역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야 되겠지만 결코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갈 그 제자들을 붙잡고 예수님은 뭘 합니까? 두 번째 26절에 받아서 먹으라. 나를 팔리라는 제목 앞에 첫 번째로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가 얘기하여 받아서 먹으라.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 예식을 할 때에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의 살입니다 고백하면, 받는 우리가 주님의 살입니다 고백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떡을 먹고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을,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로 인하여서 살아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제자들을 외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죽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는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요,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나를 팔 가능성이 다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를 준다. 특별히 27절에 보십시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26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러분 떡을 축복했을까요? 떡을 받는 제자들을 축복해. 배신할 제자들, 부인할 제자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제자들. 그죠? 왜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그러했을까? 이렇게 모르고 몰랐을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세 번째, 그래서요 31절에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린 사람들이 팔리, 그 사람들에게 화가 버린다. 이 버린다 이 말은요 올무에 걸려서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스데 세스데 이런 표현으로 해가지고 너희가 나 때문에 올무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결국은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 12제자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 제자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 병 고쳐주고, 예수님 믿으면 내 문제 해결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나를 건강하게, 나를 부자되게, 내 소원을 성취해 주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는, 그래서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33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각주 해설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모두가 주님 때문에 실족할지라도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35절 맨 마지막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베드로도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 저는 나를 팔리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의 의욕, 나의 열정, 나의 그 어떤 뜨거운 열심, 이걸로 믿음 생활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혼자 이렇게 가끔 자뻑할 때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썼던 표현 중에 스스로 너무 흐뭇하게 사무실에 끝나고 앉아있어요.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이렇게 뜸을 들여야 기억해. 혹시 기억나요? 어제 저녁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제 마음을, 심금을 혼자 울고 감동했어요.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수동태 인생. 수동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 의해서 붙잡혀진 인생, 이걸 수동태 인생이라고 해요. 여러분이나 저의 인생은 결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자신감이,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고 그의 진실이고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베드로의 열정,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수동태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꼭 붙잡혀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배신할 가능성이 정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 베드로가 기도했으면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왜냐?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갈수록 해요. 그때 베드로가 기도를 했어도 결국은 부인할 것이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내 노력과 힘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잡혀야만. 주님께 붙잡혀야만.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여기 서 있는 저의 인생도 수동태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에 딱 잡혀서, 이 점쟁이들은, 무당들은 귀신에 잡혀가지고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잡혀서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희의 참 부끄러운 고백. 목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목사에게 우상이 뭘까요? 목사에게 우상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이 저의 우상이에요. 우리 홍 권사님이 안 나오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오나, 활짝 웃으면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번체만체하고 지나가면 나한테 삐졌나,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해. 이게 우상 아니고 뭐예요? 이게 우상 아니고.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요, 목사에게 성도는 우상인데 가끔은 이런 성도가 있어. 아이고, 저분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진짜 부끄럽고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처절하게.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4절의 그 말씀. 혹 말입니다. 그 누군가에게,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김은성 목사는 목사 아니었으면 좋을 뻔하였는지라, 이런 생각. 그래도 사람들한테 들을 때는 괜찮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어떨까?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가룟 유다, 부인하는 제자들, 배신하는 사람들의 모습, 혹 내 모습은 아닌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의 묵상, 이 기사 앞에서 다 나를 버리리라, 나는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기도밖에는 우리가 드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팔리라. 나를 판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떡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요 피다. 그리고 오히려 감사기도 하면서 언약의 피를 약속합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릴 제자들, 부인할 제자들, 팔아먹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과 잔을 나누는 주님, 우리는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안타까움 절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노라. 나의 성찬에 참여하거라.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옵소서. 수동태 인생에 주님이 친히 주인이 되어서 주의 뜻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